9월 6일자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죄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제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복귀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치유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과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르다. 치유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 나음을 얻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식이라고 영적인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동일한 그 규례인데요. 특별히 그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이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 규례를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해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이 속건제는 차이가 없어요.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는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않은 자나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제 또 속죄 제물 번제물은 차이를 두셨어요.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해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공동체로 복귀하는 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고 계시죠. 또 30절에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32절에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정결 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고자이든지, 이사야서 말씀에 그러시죠.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서 자기를 걸러내리라 말하지 말라. 또 고자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들이 스스로를 마른 가지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연합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여호와께로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누구든지 그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누구든지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창녀이든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문둥병자든 나병 환자든 누구든지 정말 다 여호와께로 나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든지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의 조건,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이든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묵상 포인트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번뜩 든 근육맨은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갖고 있는 힘과 아니면 저기 가난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힘은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힘이 있는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앙상한 9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도 여호와께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이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의 그 앙상한 뼈만 남은 10대 여자아이든지 누구든지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와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당신은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정말 당신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여호와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힘을 엉뚱한 데 다 쏟아붓고 남아있는 그냥 알량한 조그만 힘마냥 이렇게 드리는,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여호와께로 나와 목마른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 누구든지 힘을 다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싶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다 여호와께 쏟아붓고 있는가,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 그 여호와의 길을 우리가 듣기 위해 또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이 미치는 대로 쏟아붓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려면 우리도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과 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과 피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수님에게 아무렇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다 붓고 있는가, 그것이 다 쏟아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물과 피가 싸구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환난과 굴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가 그 물과 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쏟아붓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굴욕과 모욕을 다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값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한 예를, 그냥 번뜩 든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전날 밤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신나게 놀고 공부는 한 자도 안 하고 온 애가 내 옆에서 밤이 새도록 며칠 밤을 공부한 내 그 답안지를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나의 모든 수고들을 다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험 전날에 정말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가 정말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정말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같이 옆에서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함께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참 노력이 있고, 또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만, 자기는 밤이 새도록 놀고 술 먹고 즐기다가 시험 당일날 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공부한 나의 모든 답안지들을 옆에서 그대로 갖다 베낀다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와 동일한 이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또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오지 말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힘이 미치는 만큼 그것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 보답을 보여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이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힘을 다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인 장치, 영적인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을 위한 희생.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에 맞는 희생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희생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공짜로 받으면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게 되면요, 그것은 내 20년이란 세월이 녹아진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동일한 이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희생을 다해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희생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희생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반드시 그 사람이 설령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다고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라. 네가 바칠 수 있는 힘을 다한 그 재물을 가지고 나 옆에 나올 때 나의 은혜가 너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희생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희생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값없는 싸구려 은혜로 뒤바꾸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없었음을 이 시간 점검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